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다시 모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산성이십니다.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연약한 인생 참으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주님 안에서 늘 새 힘을 얻으며 담대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모두 예수 이름을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겠습니다. 힘차게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우리 갈 길 다가로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찬송할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성장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삭이라는 자녀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고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기쁨의 이유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큰 기쁨이 되었고 그 기쁨의 원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네. 우리 삶엔 이런 기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불행이 우리를 쫓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다루고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녀는 이삭이죠.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녀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해결법으로 얻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오늘 말씀드린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지금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 기록합니다. 이때 당시에 젖을 떼는 나이를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이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2살에서 3살 때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요 거의 14살쯤 되었을 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보았을 때 동일한 배에서 태어나지 않는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라가 본 것이죠. 야, 이러다가는 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러다가는 이 아이가 큰 문제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를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바라보았을 때 내 아이가 이러다간 죽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하갈과 그 아이를 내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반드시 제거할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이 있고요, 반드시 우리가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내가 그것을 갖고 품고 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제거하고 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거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죄악된 것들이죠. 죄악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작은 요소가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는 제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품어야 합니다.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좋은 친구를 만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좋은 친구 만나면은 그 친구도 잘 되게 돼 있다. 그리고 나쁜 친구 만나면 또 젊은 때는 또 나쁜 길로 그 자녀가 흐르게 또 가게 돼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야 돼,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생활하면서 이제 신학교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할 친구들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게 해주시고요.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길로, 안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갔었던 그 친구들을 이제는 좀 멀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잖아요. 그 친구는 만나지 마, 그렇지 않습니까? 쟤는 만나면 안 돼. 요즘 아버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제 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친구라면 만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친구야. 그리고 저는 제 딸들에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이 정말 간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주라. 만약에 너가 그 친구로부터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 친구랑은 멀리해야 된다. 그러나 그래도 마음이 간다라고 하면 그 친구도 너가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만나면 돼, 만나면 안 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매번 내가 술을 마시게 되고, 만나면 내가 매번 세상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만나면 매번 나를 죄악의 길로 이끄는 그 자들이 있다면 끊으십시오.
반드시 끊으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러한 자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친구를 내려놓고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라가 그러한 상황들을 잘 바라보았습니다. 잘 바라보았죠. 바라본즉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냥 나에게 돈 되는 것과 나에게 돈이 되지 않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것이 나에게 과연 돈이 되지만 이것이 나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득이 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라는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의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바라보았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끊으십시오. 어저께도 우리 결혼식, 에리키 그리고 줄리아나 자매 결혼식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대화 중에 저한테 우리 어느 권사님이 물어보시죠. 목사님, 정말 사모님이랑 같이 때로는 저녁에 있을 때 와인 한 잔도 안 하시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네, 안 합니다. 와인은 안 합니다. 뭐 이게 얼굴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술꼬레 같이 생겼다고. 생긴 게 그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술 진짜 잘 마시게 생겼다고.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술 마시는 그 자리에 저도 이제 동참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저를 모르는 친구가 이렇게 그때 가면요, 이제 사무엘 또 나랑 같이 한잔 하자고. 근데 나 술 안 마신다고. 아유, 뻥치지 말라고. 네 얼굴에 술이라고 써 있다고. 술이라고 써 있는데 너가 어떻게 술을 안 마시냐? 상이 그러다. 내 얼굴이 약간 이문세랑 비슷해서 말상이잖아, 말상. 얼굴이 그렇게 보이나 봐요, 이렇게. 술을 이빨에 마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이 질문하셔서 권사님 술 안 마십니다. 한 잔도 안 마십니다. 저는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러한 사실 기회들이 많았어요, 사실. 근데 어저께 권사님에도 말씀드렸던 게, 권사님 근데 제가 술을 즐겨본 적이 없다고. 한 번도 마셔서 정말 맛있다. 이게 뭐 어떤 분들은 해변에 가면요, 맥주 한 잔 딱 마시면 좋다. 너무 좋다. 전 그거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이 있죠. 콜라 마시면 해변에 가서 콜라 한 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한번 또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마시는 술이 조금일지라도요, 나의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네. 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라는요, 지금 사라가 몰라요? 그 하갈의 그 자식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것을 사라가 모를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지금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냉정하게요.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을 내려놓자. 그리고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악한 것들은요,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들을요,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멀리 한다고 해서 지금 그 사람과 악연으로 지내라는 게 아니라 멀리 하고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이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하는 언젠가 성도님들을 찾아올 겁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후에는 저에게도 다시 찾아와서 친구들이, 야, 너 목사지? 나에게 이런 일인데 나에게 이렇게 좀 말해줘봐. 뭘 해야 되지? 그런 시기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냉정하게요. 지극히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평가하시고 나의 신앙생활 속에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을 가능하다면 모두 제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술자리를 가면요, 술 마시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타교에서 생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한다고. 술만, 정말 그 아내 집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술만 끊으면 천사라고. 그래서 정말 그러신 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집사님, 그럼 술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목사님, 근데 술자리에 가야 내 친구들도 봐줘야 되고 내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데 내가 그래도 한마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바로 그 여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고. 가서 뭐 조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겠지. 그러나 이어서 당신도 마시다가 술 취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 그래서 집사님 맞습니다. 우리 아내 집사님 말씀하시기 맞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럼 목사님 제가 술자리도 가지 말아야 돼. 만약에 집사님 영적인 생활이 지금 방해가 되면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술만이 아니죠. 이게 재물과도 연결이 돼 있고요. 물질과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되고요. 사라가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냉정하게 성도님의 신앙생활을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붙잡고 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보십시오.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기업을 얻을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내 사라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녀는 이삭이다, 즉 이스마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아빠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잘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과 하갈은요, 인간적인 반복론으로 인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라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에릭이랑 줄리안에게 말했죠. 아내 말을 잘 들으면요, 잘 살 수 있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한 번은 제 아내랑 한국에 여행을 갔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한국에는 이제 브라질보다 아이폰이 싸잖아요. 아이폰을 사는데 이제 아이폰 4를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아이폰을 갖고 있었는데 제 아내도 이제 아이폰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당신에게도 내가 사줄게.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매장에 가서 사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산에 갔어요. 용산에 가서 용산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아이폰을 파는 사람을 봤는데 새 거라는 거예요. 새 건데 이제 새 거지만 케이스가 없고 그런 게 없다. 근데 가격에 비해서 한 200불은 더 싸더라고요. 400불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무 행복했죠. 찾다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찾은 거예요. 찾았죠. 그래서 내가 아는데, 와, 보라고 이거. 아이폰 4인데 같이 그 매장에 있었어요.
아이폰 300에 지금 200불 더 쓴다고. 이거 가져가자고. 이거 꼭 사자고.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 싫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예, 순간 저도 이제 너무 이게 그 용산에 계속 다니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아, 그 얘기 사지. 왜 안 사냐고. 이거 200불도 아끼고, 400불이라고, 이거 200불 더 싸고, 그리고 보라고 이거 다 되는 거 아니냐고. 다 되지 않냐고. 근데 아내가, 싫다고. 난 그래도 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네. 억지로 샀습니다. 사서 이제 너무 행복했죠.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아니, 집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제 이모님 댁에 가서 테스트했죠. 이제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고 브라질에 돌아왔죠. 브라질에 돌아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건 기능은 다 되는데 전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저는 괜히 여기서 난리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제 자존심에 이제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산을 찾아갔어요. 막 여기 산테피시에도 갔다 오고, 뭐 그때 당시 뭐 아이폰 전문가 다 찾아가서 좀 어떻게 좀 제발 좀 해달라고 했어요. 자존심이 걸린 거라. 왜 그런지 아시죠? 아내가 갈굴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사지 말라고. 왜 그걸 굳이 사가지고 이렇게 지금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전 그것만 들을 거 상상만 해도 막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말하면은 그냥 듣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냥 들어야 되겠구나. 뭐 물론 그 아내가요, 말씀을 따르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 아내가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가정에서 그 아내가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들으십시오. 그죠? 우리 권사님, 좋으시죠, 권사님? 들어야 됩니다. 네. 아내가 영적으로 눈이 열린 아내들, 그런 아내가 말하면 들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라도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녀도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그녀가 지금 냉정하게 이렇게 몰아붙이는 하갈과 이스마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11절입니다.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보십시오. 네 아이나 네 여종입니다. 네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아내는 딱 한 명입니다. 사라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아내가 한 말을 들어야 된다. 영적으로 열린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가정의 화목함을 위해서라도 들으십시오. 제가 조금씩 느끼는 거지만요,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세지고 있더라고요. 갈수록 조금씩 느껴집니다. 내가 조금씩 기세가 지금 제가 눌리고 있다는 걸 느껴졌어요. 벌써 그러면 안 되는 아주 많이는 안 느끼는데요, 조금 느꼈습니다. 이제 어저께 이제 여기서 이제 청소하는 걸 이제 보고, 이제 우리 강단이 다 잘 돼 있는 걸 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슈와스카리아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과정에 이제 또 막 차가 너무 밀리는 거예요. 막 차가 밀리니까 막 저도 막 밟고 가다가 막 그러다가 이제 뭐 아내가 뭘 질문하는지 제가
막 너무 운전 빨리 가야 된다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막 그냥 마음을 그냥 그렇진 않지만 그냥 막 좀 안 좋게 대답을 했어요. 안 좋게 대답하니까 바로 아내가 뭐 그렇게 말을 하냐고 가는 중에 진짜 그래서 느꼈어요. 이러다가 눌리는 거구나. 이러다가 눌리는 거구나. 그래서 화목한 가정은요, 그냥 아내 말을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네. 저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제 아내가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지금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러고 있네요. 하나님도 그럽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상황에서는요, 이 상황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아내라면요, 꼭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내용처럼 오늘 말씀 11절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지금 보장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말면 안 와도 됩니다. 너는 사라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네. 우리가 아내들에게 맡기는데요,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내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남편이 봐준다고 해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찬양도 불렀잖아요. 내려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그 걱정들을 도와주셔서 그 근심과 걱정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주십니다. 13절은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네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보십시오. 이 결과가요, 굉장히 험악해요.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 유대인들과 그리고 무슬림들이 여기서 존재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비극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반복론으로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간다면요, 그 결과물들이 평생 우리를 쫓아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자나 자연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와 같은 폭포에 가서 그 광범위한 폭포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 가운데 속해 있는가? 우리는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 가운데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한 분 하면요, 일반 은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아서 그 특별 은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에 같은 경우에 지금 WEA라는 모임이 있잖아요. 지금 World Evangelical Alliance. 지금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게 에쿠메니컬 운동과 이렇게 결합한 그런 공동체거든요. 근데 지금 개신교 교회들이 몇 개의 개신교 교회들이 그 모임에 함께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오전에 말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공동체와는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걸린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에 대한 내용도 걸려 있고요. 수많은 내용들이 그러한 WEA 문제 속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 분명히 제거해야 될 것들은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반복론으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각자 모든 방향이 다 하나님이다라고,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심지어 개신교 내에서도, 개혁주의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모임을 원하며 그러한 에큐메니컬 모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수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면 잘라내버리십시오. 과감히 잘라내버리십시오. 네. 내버리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교회 장로교회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장로교회로서 솔라스크립투라,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말씀을 토대로 삼아 그 말씀에 벗어난 모든 것들은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에쿠메니컬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론으로 얻은 그 모든 소산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갔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라가 그렇게 권면을 했듯이 우리 또한 그 사라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온전히 우리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하며 말씀으로 발전하며 세상의 그러한 다른 종교화들과 혼합되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에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자 하는 모든 인생 속에 그의 가정과 그 일터와 사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